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4 생물에 대한 또 24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무슨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은유나 비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본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겉으로 이 글자대로 그대로 보면 뭐 더 큰 실수를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이제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풀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잘 어렵고 또 잘 안 하려고 또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고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것이 분석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따로 보면 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 안 읽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더 해석을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편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 뭔가 일치되는 점들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도 일치되는 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치되는 점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보기가 쉽죠. 그런데 워낙 성경책이 두꺼워서 보기가 좀 어렵고 또 본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은유나 비유로 됐기 때문에 어렵고 이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4 생물을 4 생물로 24 장로를 24 장로로 이렇게 보면 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글씨로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은유나 비유를 안 쓰죠.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썼으면 그걸 가지고 속에 있는 은유나 비유는 뭔가 의미를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파헤치질 않고 그냥 그 글자 그대로 24 장로 24명 또 4 생물 그럼 4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면요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건 워낙 멀리 나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기가 좀 많이 어렵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은유나 비유로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뭔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요거를 틀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 이 틀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어려운 거고요. 쉽다 이게 생각하고 들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 7절 말씀을 보면 4 생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생물이 진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무섭겠죠. 4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생물이라고 써니까 그렇지 성경으로 말하면 생물이나 짐승이나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4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내생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내생물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생물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내생물,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네 개의 그 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렵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보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상상을 하거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이나 144 이런 얘기도 여러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는 12로 이제 곱해서 이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네. 1000은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완전하다. 이제 3번 곱하면 더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12라고 하니까 구약 12, 신약 12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을 밖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막을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라 그러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성막 이렇게 처음부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느라고 밖에 동서남북으로 이걸 지켜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3지파씩 동쪽에 서쪽에 또 남쪽에 북쪽에 3지파씩을 둬요.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이제 밖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성막 안에서 이제 돌보고 이 성막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지키는데, 레위 지파들도 역시 12로 돼 있죠.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레위를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살게 돼 있거든요. 지파 속에서. 밖에서 성막의 밖에는 12지파가, 성막의 안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론 제사장의 그 후예들,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만 이제 제사장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법궤를 지키고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법궤가 중심이고,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고,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는 레위 자손들이 지키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법궤를 이제 맡아서 책임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그 군대처럼 이거를 어디 군대 이렇게 전쟁하러 나갈 때도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항상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 셋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들이 이제 다 그 주변에서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막이 있고 그 밖에 지키는 것과 안에 지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다 밖에 몇 지파가 지킨다고 했어요? 12지파가. 그 안에도요 12자손이 이렇게 지킨다. 그리고 법궤 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또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서 밖에 12, 안에 12 이렇게 하면 2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요거를 그 중심이 법궤인데 그걸 위해서 밖에서 안에서 지키는 그런 걸 12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를 합하니까 24가 되죠. 12를 합해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영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지키는 영. 그래서 12 지키는 영, 24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성경의 장로들 앞에서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서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이제 뭐 사람들은 장로 되고 싶어서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입니다. 영. 성경에서는 영을 의미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솔로몬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나라가 갈라져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 갈라졌어요. 그때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왕이 누구를 따랐어요? 젊은 자기 친구들을 따랐어요. 그렇죠? 누구를 안 따르고? 장로들을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늙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늙은이라 그러면 젊은이와 늙은이를 이렇게 나누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늙은이를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따른 거냐면 늙은이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게 갈라지는 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합치고 이러는 걸 원하지 이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게 이혼입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이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늙은이라는 장로를 따르지 않고 젊은이를 따라서 나눠졌다. 자, 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따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게 괜히 뭐 젊은이들 따를 수도 있죠.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그들을 뭐 따르지 마라, 따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늙었다. 그 사람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죠. 늙은이만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니에요. 늙은이들이 꼬장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늙은이라고 다 똑똑하고 늙은이라고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들이 굉장히 막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머리도 나쁘고 막 못 배우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야지 노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노인은 많은데. 그러니까 늙은 노인들은 많아, 이 세상에. 근데 어른들이 따를 만한 어른들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늙은이가 돼서 노인처럼 살겠어요? 진짜 어른처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른처럼 되셔야 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어른이 되셔야 돼. 노인이 되는 게 아니야. 나이 먹으면서 노인 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늙은 노인이야. 그냥 취급도 못 받아. 젊은 사람들이 그걸 취급할 것 같아요? 취급 안 해요. 그냥 어른 되셔야 돼.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젊은 애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젊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른이다. 저분은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른들이 되셔야지 노인들이 되시면 안 돼요. 자, 노인들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포장 안 피면 됩니다. 꼬장 안 피고 승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말이에요. 노인들은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면 다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살면 되냐면 승질 안 부리면 돼요. 그리고 꼬장 안 부리면 돼요. 꼬장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말로 꼬장 핀다 그래요. 그래서 꼰대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젊은 애들이 노인들을 꼰대라 뭐 이러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그러지만 젊은 애들끼리는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손들한테도 말해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도 여러분이 죽었을 때 손자, 손녀가 또 아들, 딸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 별로 없었어. 교회에 충성하지도 않았어. 주님께 대해서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손 자기만 알았어.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자기 조상이니까 그냥 뭐 장례도 치러주고 했겠지만 진짜 어른으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따를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괜히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 네, 마음이 좀 너그럽고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예, 점점점 여유 있고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장로, 그러니까 24장로니까 24명이 있는가 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 12를 해서 24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라는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12로 돼 있어. 그래서 그걸 합쳐서 24 완성이 되었다. 이걸 24이라고 그래. 그래서 24, 24 장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되겠죠? 자,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내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생물이라는 건 왜 하필 내생물이냐? 법궤가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쪽이가 네 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생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생물을 법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봐야 되냐 저렇게 봐야 되냐, 이건 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도 하면서 이제 하겠죠. 그죠? 이거 내생물. 어떤 사람은 또 꿈꿔서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내생물을 봤대. 그래서 사자 얼굴이 있고 송아지 얼굴이 있고 사람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본 것은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네 구탱이가 있고 네 군데에 요 네 개가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내생물이라면 네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합쳐서 하나인 거예요. 이 네 개가 합쳐서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생물은 네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 그렇게 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겠잖아요. 노인처럼 하지 말라겠잖아. 그냥 내생물이 네 개인데 동서남북 이게 하나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봐야지. 그럼 우리는 목사님이 아닌데 그냥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냥 들어야지. 그럼 여러분 잘못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얘기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 네 개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는 사자 같다 그렇게 했어요. 사자는 뭐예요? 땅의 왕이죠. 예, 땅의 왕을 사자라 그래요.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는 땅에서 왕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일꾼, 종이죠. 그러니까 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농사를 질 때는 농사가 중심이었으니까 일할 때는 농사가 중심인데 그 농사에 항상 같이 있는 게 누구예요? 송아지예요. 소예요. 그러니까 소가 항상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죠. 그죠? 소는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얼굴이 사람 같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독수리 같다 해서 독수리는 어디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죠.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더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솔개가 더 높이 올라가나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가나 솔개가 더 높이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근데 독수리를 하늘의 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새 중에서 태양을 직시해서 눈으로 탁 직접 이게 쭉 올라가면서 태양을 눈으로 딱 쳐다볼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네요.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괜히 왕은 아닌 것 같죠.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하늘의 왕이죠. 자, 그래서 사자는 땅의 왕이고, 그래서 땅의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는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고요. 사람으로 오셨죠.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이었다. 이분이 하늘의 왕이시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복음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요게 누구를 다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를 설명하는데 4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누구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인의 자손이거든요. 유대 자손 다윗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나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위에 건 안 써 있어요. 그 위에 누구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 건 안 써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왜 다윗을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아브라함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해서 요걸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나오죠? 다른 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동방박사보다 먼저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왔었죠. 그 목자들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왔어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사람이 오셨다 이 말이야. 왕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목자가 경배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도 사람으로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3장에 사람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인자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인자라는 말을 자꾸 해요. 인자란 말이 인자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인자란 말은 son of man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또, 그죠? 희한한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맞춰놔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왜 족보가 안 나오냐면 그냥 처음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섬기십니다. 사람들을요. 이게 마가복음 1장부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로 왔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긴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냥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아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해석해야 될 게 많죠. 왜냐하면 그거는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창조 때부터 나옵니다. 창조 이전부터 나와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보다 더 먼저 이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그 소개할 때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소개하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까지 쫙 그러니까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진리의 그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장 자세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그 죽어야 되는 그 시점을 놓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쭉 나누면서 요한복음 13장이 주의 만찬이에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14, 15, 16장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게 잡혀가서 대화하게 되는 거고요. 19장에 한 장 전체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요. 그 21장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자기의 일이 이어지도록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쭉 연결하는 그 내용이 21장에 나오고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하늘의 독수리와 같은 이야기를 쭉 펼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개가 사실 법궤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네 생물, 그러니까 네 생물이 네 개의 짐승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한다? 네 개의 말씀이 하나를 설명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말씀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말씀, 종류가 네 종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로 향해서 나간다.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생물 아시겠죠? 자, 24장로도 이제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의 이제 12, 그리고 신약의 12,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의 밖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안쪽에서, 그래서 밖에와 안쪽에는 12 이렇게 12 곱하기 12에서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 되고요. 이것이 완성됐다,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다 할 때는 12 곱하기 12 144가 돼서 천년왕국이 다 차면 144가 돼서 하늘나라의 성곽이 된다. 하늘나라의 그 성벽이 돼서 완전한 그 정육면체로 이 천국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